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쪽쯤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신약성경 61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35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우리 강정호 목사님은 제가 수영로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때 이제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요. 성품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도 너무너무 좋으시고, 그 교회에서는 보통 청년부 사역하다가 교구 사역으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정말 탁월하게 사역하지 않으면 이 청년부 사역하다 교구로 안 오긴 못 오거든요. 그런데 교구로 오신 분이 청년 사역 4년, 그것도 제일 힘든 40대 이상의 청년, 40대 이상의 청년부를 4년 사역하셨고 교구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역이나 말씀이나 성도를 돌아보는 데는 인정을 받은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이고 또 귀한 목사님이 한번 와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 서로가 큰 은혜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게 해주셔서 오늘 초청했는데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떨리네요.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서 오직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다른 설교보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 누리고 있는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가운데 개인적인 간증이 조금 있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인데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여정이 종횡무진입니다.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이방 지역도 다니시고요. 바다도 이리저리 다니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좋은데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커져버렸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시험에 빠져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를 그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지역에 회당의 행정과 관리, 예배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잘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전후 배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당을 대표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문제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이상 체면을 따질 어떤 힘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가장 소중한 한 가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기 직전에 그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급한 마음에 예수님에게 달려왔다는 거죠. 오늘 그는 회당장 야이로가 아니라 한 가정의 자녀를 둔 5월달이잖아요. 아비로서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아니요. 전능하신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 이 딸을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는 그 바람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의 가족이 몇 명이라 언급되진 않지만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특별하잖아요. 제가 자녀가 몇 명 있을까요? 저출산 시대에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를 4명이나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수영로에 계실 때 우리 김성도 목사님을 쫓아 3명까지 노력했었는데 하나 더 주실 줄 몰랐습니다. 자녀는 사실 부모의 분신이죠. 너무나 귀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인물 야곱을 잘 알잖아요. 그의 이름이 뜻이 속이는 자입니다. 그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부모도 형제도 속이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헌신과 희생의 대상이 있죠. 먼저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아들 요셉. 그의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아내와 그 아들을 향하여서는 그의 마음이 더욱더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채색옷도 입혔죠. 그런데 때로는 잘못된 사랑은 좋지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정말 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아들이지만 다른 형제들의 거짓말로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그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아들의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오랜 시간 동안 애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들의 위로를 받지 않았고 심지어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즉 부모에게 자녀는 존재의 이유이며 생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지난 4년간 40세 이상 싱글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40세 이상 53세까지 그 공동체를 섬기면서 작년 한 해 동안 20커플 이상 결혼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공동체를 섬기면서 특히 여러분 그 나이쯤 되면 사실 만남도 결혼도 제가 또 사역해 보니까요 40세 이상 되어서 출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넷째는 저도 아내도 40이 지난 그 공동체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작년에 넷째를 주셨어요. 40세 때 육아 쉽지 않더라고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넷째를 주셨는데 사실 그 아이가 생겼다라는 마음에 처음에는 염려가 되었지만 잘 키워보자라는 마음의 용기를 가졌던 이유가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들 결혼할 수 있고 자녀 낳을 수 있다라는 어떤 본을 보이고 싶었던 욕심도 저에게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산부인과에 갔더니 처음에는 염려도 있었지만 긍정의 마음으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초음파를 통해서 아이를 보는데 조금 특별한 거예요. 좀 특별한 거예요. 손가락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을 사실 확인했습니다. 전문 용어는 다리증인데요.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진단명을 듣고 조용히 아내 몰래 그 병명이 뭔지 검색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어떤 믿음의 확신보다는 제 안에 또 다른 염려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기다렸고 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출산하고 보니 또 아이가 많이 아픈 거예요.
네, 참 오랜 시간 동안 때로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어야 됐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가 있던 그 피는 다 빼내고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었습니다. 지난 1년 참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오늘 야이로처럼 하나님 제가 아플게요. 네, 목사인데 믿음 없는 말 한마디 하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사실 보내왔습니다. 아마 아빠라면 오늘 야이로 역시 딸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효과가 야이로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만이 딸을 살려내실 유일한 전능한 분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죽어가는 딸.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딸을 살려내고자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 확신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지역 가운데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그는 들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만 하면 내 딸도 고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초조했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 다른 방법과 수단으로서는 그 딸을 고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구나 라는 마음에 위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그 걱정도 잠깐인 것이요. 급히 고통받고 있는 딸,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집으로 당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혈루병 걸린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오랜 시간 동안 혈루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발걸음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스토리 가운데 한 이야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한 공간에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어떻게 해요?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오랜 시간 혈루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 여러분 그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재산, 모든 노력,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허사인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점점 자신의 질병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선택은 숨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저도 SNS 조금 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곳곳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올리잖아요. 행복한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를 만난 사람은 반대입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저 역시도 사실 마찬가지더라고요. 제 아이가 이렇게 아팠어요. 기도 제목이 필요해요. 목사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고쳐지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너무나 수치인 이 질병을 오랜 시간 동안 고쳐지지 않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운 겁니다. 나를 향하여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 저 여인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보고 있는 것처럼 무리 안에 있지 못하는 시간들을 그녀는 오랫동안 보내왔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용기를 갖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여러분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 우리 딸도 급하지만 저 여인도 고침 받아야지. 그런데 야이로의 마음은 급한데 예수님은 그냥 가지 않으십니다. 그 여인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상황에 더욱더 깊이 관여하세요. 육신의 질병만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영적인 질병, 구원의 문제까지 터치하세요. 그리고 그 여인의 잃어버린 위치, 수치심,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한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그 여인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만지십니다. 오늘 말씀 직접 말씀이었는데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 딸은 저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간이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야이로의 마음속에서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35절 말씀을 보면 누군가가 야이로에게 찾아오죠. 여러분 때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느꼈을 거예요. 자신의 집에서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는 누군가의 소식을 듣기 전에 설마 했던 이야기를 야이로가 듣게 되는 겁니다. 지연되고 있는 이 상황도 너무나 어려운데 듣기 싫은 그 이야기를, 그 비보를 아버지 야이로가 듣게 된 거예요. 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딸의 죽음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니요,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죠. 정말 있을 수 없는 모든 것이 원망스러울 수 있는 상황을 야이로가 만납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해요. 문제로 인해서 시험 들 수 있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는 누군가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최초의 죄를 지었던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남성은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여인을 원망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여성을 누구를 원망합니까? 뱀을 원망해요. 원망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야이로 역시 충분히 지체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나의 이 상황을 주님이 아실만도 한데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충분히 그도 원망할 만합니다. 먼저는 자신에게 찾아온 일을 향하여서 원망할 수 있어요. 딸이 죽었잖아요.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죽은 딸의 아비를 향하여서 위로할 만하잖아요. 그동안 수고했다 격려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위로는커녕 오늘 말씀 35절 끝에 보면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래요. 그가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그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 한 분인데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찾아온 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공감해 주기는커녕 현실적이고 지극히 냉철한 말로 야이로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딸이 죽었어요. 마음이 폭발할 수 있죠. 어떤 행동을 할지 전혀 우리는 예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예수님 앞에서 병을 고침받은 혈루병 여인을 향하여서 야이로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상상력을 가져보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던 여인. 그러나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빨리 갈 수 있었다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여인을 향하여서도 어쩌면 야이로는 비판의 말을 쏟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어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저 여인보다는 제가 더 신분도 높고 때로는 재정도 풍부하고 저 여인은 혈루병으로서 무리 가운데 부정한 나라로 여겨졌던 사람인데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을 뿐인데 주님을 향하여서도 야이로는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원망은 우리의 상상일 뿐이지 오늘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 은혜가 되죠. 그의 말이 절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런 일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아요. 죽었던 딸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위기와 고난 가운데 야이로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그저 주님 앞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길 가운데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점점 지연되고 있을 때 때로는
지금 이 시간과 이 장소에서 그것들이 반드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반대로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늘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상황 속에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때, 그때가 최고의 때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가 가장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어려움의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그때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야이로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동안 보이셨던 그 어떤 기적보다 더 경이로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지연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 해당장 야이로, 비록 그가 고난을 겪고 계시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고난과 아픔을 결코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36절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인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흔들리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선적으로는 헬루병 여인의 그 질병을 치료하시지만 주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자신 앞에 내려와서 절박한 마음으로 엎드린 눈물 흘리고 있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니요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원망하지 않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을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너와 내 딸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7절 8절에 보면 드디어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세요. 그 집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심히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장례식장, 믿지 않는 분들의 장례식장의 분위기죠. 사람들은 그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지만 이미 늦었다 생각하며 그들은 포기하고 있어요. 이미 죽은 딸을 누구도 살릴 수 있다라는 기대를 그들은 가지지 못합니다.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시지만 아무리 그분이 특별해도 죽은 이 딸을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큰 소리로 울고 있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말씀이신 거죠. 죽음 너머의 일을 선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비웃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다 라는 고정관념, 편견이 그들에게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행하실 기적에 대해서는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 바로 목전에서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었는데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들은 그저 비웃고 마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기적의 그 현장에 모두가 들어가지는 못해요. 제자 중에서도 3명이 그리고 야이로와 그의 핵심 가족들만 그 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늘 주님의 사역은 그래요. 무리가 있기도 하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보이시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창원 우리 교회 오면서 참 감사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벌써 3번째 왔습니다. 우리 김성동 목사님 위임 받으실 때 그리고 우리 수영로교회 교구 교역자들이 이곳에 와서 불꽃 기도회 함께
목사님의 말씀 듣고 함께 기도로 재무장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저 역시도 사실 오늘 말씀을 정한 이유가 하나님이 저에게 갖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조금 지연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정했었는데 목사님이 이 어떤 저의 기도의 상황 가운데 저를 기억해 주셔서 불러주신 것이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오늘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소수가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창원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의 논리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것들의 가능성을 따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딸에게 들어가요. 그 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사역하십니다.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2살 된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면 사실 의학적으로는 여러분 이 딸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잖아요. 심지어 그 고통 때문에 죽었습니다. 회복의 과정이 죽음의 가정이 있었던 것처럼 살아나는 과정도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달리다굼 말씀하시니까 일어나라 선포하시니까 이 딸의 생명의 역동성에 보이는 장면이 죽었던 자녀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먹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비로소 어떤 사람들은 이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살아나게 됐던 그 현장이 바로 있진 않았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의 죽음은 엄청난 일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신분도 때로는 자신의 체면도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게 하시고 그분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차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에 지금은 소수의 제자 몇 명과 몇 사람만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만 장차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표로서 야이로는 오늘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일일이 지연되고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 시작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찾아왔던 넷째, 지난 1년 동안 때로는
그 아이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선물이에요. 태어날 때는 손가락이 6개였지만 제가 뒤에 데리고 왔거든요. 지금 손가락 5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태어날 때는 미숙아로 또 약하게 오랜 시간 동안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애였지만 여러분 지금 얼마나 건강한 아들이 된 줄로 모릅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처럼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의 도구가 됐잖아요.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이가 자라나게 될 앞으로의 그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고 삶의 간증으로 경험하게 될 그 일들이 소망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뿐만 아니라 창원 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달리다굼 이 시대의 교회는 주변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이전과 달리 세상의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향해서 차갑게 여겨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교회의 상황이 혹여나 그런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시는 달리다굼의 기적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